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보다 죽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고, 병든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개선의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내 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야곱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나오는 야곱의 유후는 오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부모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녀의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죽지만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자녀들이 당할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1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곱이 하는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멋지게 늙어가야 합니다. 추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가요의 가사처럼 익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익어가는 인생. 야곱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뒷날의 겪거리를 아버지로서 친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더욱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르우벤에 대해서 유언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는 폐륜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5절, 6절, 7절에서 시몬과 리에 대한 유언이 나오죠. 야곱은 두 형제가 세겜 족속에 했던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 대한 유언은 다른 어떤 형제보다 길게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에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미 원시복음이 나온다 했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거죠. 이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스불론에 대한 유언이 나오고요, 14절과 15절에서 이사갈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서 단에 대한 유언이 나오고 19절에서 갓에 대한 유언이 나오며 20절에서 아셀에 대한 유언이 나오며 21절에서 납달리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시면요,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나오고,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자녀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요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향한 유언에서도 그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뭐라고 말하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축복합니다. 특히 25절과 26절의 축복은 정말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25절과 26절은 꼭 암송하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되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형통하지 않을 삶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성경은 야곱이 어떤 기준으로 축복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됐다.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때 되면 죽을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우리 총남 성교하고 청장년 성교가 금강둔치에 한 10분 이상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지. 아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주 뿌듯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이 뭐 주무시든지 그냥 뭐 하든지 시간은 갈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던 거예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모였을 때 말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큰아이에게는 이런 축복을, 둘째에게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안이 열려서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영적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데 자신을 막벨라밭에 있는 굴에 손주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한 후에 147세를 일기로 생을 마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유언할 순간이 다가와요.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유언을 한번 좀 써보세요. 큰아이에게, 둘째에게. 내가 오늘 죽는다면 우리 아이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가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선용해야 합니다. 미리 유언을 준비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아요. 재산 많이 남겨놓고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돌아가시잖아요.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싸워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셔야 돼요.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유언을 남겨야 돼요. 유언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마치고 나서 발을 침대에 모으고 숨을 거뒀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분해를 체험했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야곱이 이스라엘까지 된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자신의 생애를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가에 살얼음판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육신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존귀하게 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장자권 빼앗고 축복권 빼앗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공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야곱의 생애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면 야곱의 생애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아멘.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사시사철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거역할 수 없죠. 오늘도 이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야곱이 오늘 침상에서 두 발을 모으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정해진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유언의 말을 해주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언을, 어떤 축복을 해주어야 되는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